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곳은 이방 땅 바벨론 궁전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을 또 파괴시키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 다니엘서는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오늘 읽은 4장에서도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줘요. 1절과 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 이 궁전에 큰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그런데 이 한 꿈을 꾸고 나서 이 평강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을 누구도 풀지를 못합니다. 박수, 술깨,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 술사들이에요. 점쟁이 다 불러왔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다 불러왔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풀어준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건가요?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2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왕은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의 이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창대해질 것이다. 권세가 하늘에 닿고 온 땅까지 미칠 정도니까 엄청난 그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이미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그 당시를 다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더욱 넓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13절로 가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 거예요.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는 심판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이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런 소리를 이 순찰자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25절과 26절은 이제 이 순찰자가 해줬던 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자라고 그 권세가 하늘에 닿고 땅에서 미칠 것 같은 그 권세가 다 사라져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들짐승과 함께 살 것입니다. 소처럼 뿔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뭐 왕의 이야기면서 바벨론의 이야기죠. 장막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얼마나 겪는다고요? 7대나 겪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한 순찰자가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이사야가
그 그루터기라는 이야기는 심판이면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준 것처럼 이 바벨론 왕에게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뭐냐면 다시 깨달아지면 거기서 삭이 나서 다시 왕의 나라는 견고하게 질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후에 다시 번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죽도록 얻어맞고 나서 깨달아지죠.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다시 정리해보면 왕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창대해질 것이다. 그 권세는 하늘과 땅에 미칠 것이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시련이 7대 동안 7년 동안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와서 바벨론을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계속 끌려오는 상황이거든요. 1차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고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가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될 때까지 엄청난 시련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해야지만이 너희가 번영하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바벨론이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바벨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 알려준 건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역할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은 무너져요.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무너지고 말죠. 모든 결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악한 이들이 있죠. 왜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그런 하나님의 죄를 허용해 주시는 거죠.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악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나중에 응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이 그 모습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다니엘서 3장의 하반절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절과 오늘 4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스린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건 뭘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들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대로 이 바벨론 안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죠.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고 그 7대가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의 예언대로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시련 재앙이 찾아왔거나 34절도 그러고 36절도 그러면 그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는구나. 라고 나서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온 거예요? 재앙이 멈춰진 거예요. 깨달아진 다음에.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시냐면 이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도 이 인간이 꿈 하나를 해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꿈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막 그걸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세요. 자꾸 여러분이 꿈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굉장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꿈으로 우리를 조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세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잖아요. 이방 땅에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누가 해석을 합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해석해 주셔요. 우리에게 선지자이신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생사복은 그분 안에 뜻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에게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막 계속해서 뭐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막 돼지꿈 꿨다고 복권 사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을 하면 진짜 우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막 어떻게 막 찾아가고 아니면 막 하고 이렇게 가서 우리의 인생이 그걸 결정해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잘못 읽으면 이 꿈이 내게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시대에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이야기해 준 것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로 얻어진 거 결국 다 사라지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히 드러났는데 하나님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깨닫는다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네가 세상을 다스린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깨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다니엘이 말해줬던 이야기가 진짜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장에 넘어가 6장 넘어가잖아요. 또 5장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 죽었는데 다니엘이 평가하기를 뭐냐면 그런 마음이 교만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높였지 그가 높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애굽의 왕과도 똑같은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니까 일시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다가 조금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잘됨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또 그 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